이 제목을 확증편향적 신앙이 있습니다 입니다. 지난주에 그 설교하면서 나왔던 내용, 그 단어가 확증편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 이게 확증편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단어가 평상시에 잘 안 쓰는 단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자기 신념을 보존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생각, 신념, 사상, 주의 이런 것들을 어지간하면은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죠. 왜 그러겠어요? 자신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바꾸려고 하는 거죠. 내가 좀 어리석다, 부족하다, 나는 잘 몰라 라고 생각한다면 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오고 어서 남들이 말하는 것들을 나도 따라해야지, 학원 다녀야지, 선행학습해야지 라고 생각할 텐데, 내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데, 내가 다 아는데, 내가 최고인데, 내 지식이 옳은데 딴 사람한테 배울 게 뭐 있어? 하게 되면 확증 편향적인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개인적 차원을 넘어설 수 있겠죠. 이제 사회적 차원, 집단적 차원으로 영향을 끼치면 사회적, 집단적 오해 혹은 착오를 일으킬 수 있겠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들을 SNS에 올렸어요. 어떤 PD나 어떤 방송국 직원들이 그것이 옳다고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이 있어요? 한 50대, 60대 그 이상 되신 분들은 TV에 나오면 옳은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날 10대, 20대는 TV에 나와도 그거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봐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50대, 60대 이상 넘은 분들은 TV에 한번 방송되면 그건 무조건 100% 옳은 거예요. 자, 그러니 누군가가 미디어를 보고 SNS를 보고 TV나 방송이나 라디오에 뭔가 나왔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집단적 착오를 일으킬 수 있겠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혀에 미각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맨 앞에 단맛을 느끼고 맨 끝은 무슨 맛 느끼고, 그게 비과학이라는 거 다 아시죠 지금은. 근데 우리 어려서 어떻게 배웠어요? 과학적 지식이다 이러고 우리 배웠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냥 누군가가 재미삼아 적었는데 그게 과학적 진리인 것처럼,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의학에서도 가정학과에서도 요리하는 분들도 어떻게 먹어라 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집단적 착오에 빠질 수도 있게 됩니다. 여하튼 이 확증 편향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자기 신념과 일치하는 사람들과만 소통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비슷비슷한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의견하고 다른 사람들하고는 도무지 대화할 줄 몰라요. 대화가 잘 안 돼요. 논쟁은 할지 몰라도 대화가 안 돼요. 자, 이러니 자기 관점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조금 한자어긴 합니다만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굳어지는 거죠.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왜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을 극복하려면 다양한 관점들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서도. 비난이 아닙니다. 비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이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통계는 뭐예요? 통계는 가장 객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회과학적 방식 중에 하나가 통계죠. 근데 통계조차도 자기 생각에 맞추어서 바꾸는, 바라보는, 조금 폄하하는 단어로 쓰면 조작하는 경향도 생기게 됩니다. 심지어는 정치, 교육,
뭐 각 분야에 영향을 끼치는데 오늘은 종교에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뭐 성경 보기 전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을 아껴야 된다라고 이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교회도 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공하려면 일요일을 잘 활용해야 되겠죠? 그러니 학업과 신앙이 혹시 맞부딪히는, 갈등이 일으키는, 위기가 생기는 그런 포인트, 지점이 생기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요즘은 뭐 그런 사람 없습니다만 90년대는 그런 일들이 간혹 있었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애는요 인문계 고3이에요. 그러니 이번 수련회 안 갈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을 당연시 여기던 때가 있었어요. 한국교회, 우리 교회 아니고요, 저 강 건너, 저 바다 건너 다른 한국교회에서 그랬다 그 얘기예요. 물론 이제 뭐 그 반대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무슨 일이 있어도 고3은 막 수련회를 가야 대학 합격도 하고 직장도 가고 뭐 이렇게 약간 좀 신비적으로 가는 경향도 있었지만 뭐 대부분 이 학업과 신앙은 병행하기 어렵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요? 일요일도 아깝잖아요. 시간을 아껴야죠. 공부해야지. 그 2박 3일 옛날에는 수련회를 왜 그렇게 길게 했나 몰라. 4박 5일 뭐 이렇게 했어요.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1박 2일 합니다. 혹시 학부모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젊었을 때처럼 4박 5일 안 하고 지금은 1박 2일 합니다. 자, 그런데 4박 5일 동안이나 애가 학원을 빠져 공부를 해, 도서관을 안 가, 이거 뭐 애 잡는 거지. 그때 학부모들 중에 혹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에 미쳐서 신앙생활하다가 대학 못 가면, 좋은 직장 못 가면 그게 전도를 막는 거지, 차라리 대학 가는 게 옳은 거 아니냐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직장도 그렇게 보는 거죠. 어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가 닥쳐올 때마다 우리들은 그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시간 동안 뭐 법전책을 보든 공부를 하든 뭐 고시 공부를 하든 그랬단 말입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거는 개인의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자발적인 신앙이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부모들은 이 부모 말이 옳아, 내가 더 오래 살았잖아,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내 말을 따라. 그 자녀들을 의존적인 인격으로 형성한 거예요. 의존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은 내가 할 테니 너는 무조건 나를 따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는 자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여기지 않은 거죠. 또 실제로 그런 애들이 어려서는 잘 따릅니다. 부모의 말에 잘 따라요. 그러니 그 부모는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우리 자녀는 참 순종적이야. 우리 학습에 대해서 이런 얘기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부는 자기 주도형 학습이 돼야 된다. 근데 문제는 그 자기 주도가 여기서 자기가 누구냐면 학생이어야 돼요. 학습자여야 돼요. 근데 이거를 부모가 자기 주도형인 교육관으로 양육한 거예요. 물론 당연히 부모니까 그렇게 하겠죠. 왜? 양육 책임은 자기에게 있으니까, 부모에게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부모가 주도적으로 아이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이 옳다, 아무리 남들이 뭐라고 해도 안 듣는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직장도 신앙도 병행할 수 없다, 가정도 신앙도 병행할 수 없다. 오히려 이들은 병행이 아니라 평행선이 되어버리는 거죠. 뭐예요?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되는, 뭐 일사각오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겸해서 할 수가 없는 것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는요, 자기 경험에 대한 무한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좋게 표현한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한 긍정을 하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좋게 표현한 겁니다. 다른 관점에서 말을 하면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자녀에 대한 양육 가치관이 없는 거죠. 우리의 자녀는 내 아이가 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지금까지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잘 자랐던 것처럼 우리 자녀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못다 이룬 꿈을 우리 자식이 이루어줬으면 어쩌면 좋을까 하고 생각하고 아이에게 푸시 밀어붙이는 거예요. 강하게. 그러다 보니 아이들 스스로도 자기 분석이 약합니다. 자기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런 얘기하면은 발끈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왜요? 우리의 길을 세워줘야 됩니다. 자존감이 높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만 잔뜩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 살려준다고 자존감 높인다고 자기가 자기 분석을 못하는 건 그건 문제예요. 그건 뭐예요?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기만의 세계에서 갇혀서 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시면 애굽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애굽에 모여 있던 그 사람들은 애굽으로 피난 갔던 바벨론의 공격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피난 갔던 유대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가면서 심지어는 예레미야도 잡아갔어요. 납치해 갔어요. 끌고 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예레미야의 선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저항을 해요? 자, 17절.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할 것이야. 확증 편향적인 태도죠. 자기가 말한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는 갈 것이야. 우리가 본래 하던 것으로 우리는 계속 갈 것입니다. 뭐예요? 우리도, 우리 손조도, 우리 왕들도, 우리 고관들도 실상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있었을 때 우리는 뭘 했냐면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떤 경험이 있어요? 어떤 긍정적 경험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안 당했더라. 그게 17절 얘기예요. 17절 굉장히 길어요. 그죠? 이 한 절이 이렇게까지 긴 구절이 있나 싶을 정도로 17절 길어요. 물론 이제 시편에 훨씬 더 긴 구절이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한 구절을 이렇게 길게 하나? 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제 못 끄는 거죠. 왜? 이게 그냥 한 호흡으로 그냥 확 내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디부터 한 호흡으로 내다냐면 16절부터 한 호흡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만, 자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을 했었는데, 하늘의 여왕이 뭐예요? 우상입니다. 우상에게 분향하던 것을 멈춘 후부터는 궁핍에 빠지고 칼도 기근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망하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자기네들 경험이에요. 여러분, 확증 편향에 빠지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경험이에요. 자기 경험이 자기로 하여금 다른 짓을 하면 안 되는, 이러면 불행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누가? 유대 백성이 어디에서? 유다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늘의 여왕에게 번제를 드리고 분향하고,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들에게 하늘의 여왕에게, 우상에게 예배를 드렸더니 복을 받았는데 그걸 멈추니까, 우리 옛날에 조선 말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가정, 가장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때부터 제사를 안 지냈어요. 근데 제사를 안 지내고 나면 희한하지요. 꼭 그렇게 이 세상 말로 마가껴요. 이건 교회에서 쓰는 표현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 우환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 수근수근거려요? 저 집이 조상 제사를 안 해서 그래. 기독교에 빠져서 그래. 한 집안에 종교는 몇 개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그걸 아세요? 우리 옛날에 그러고서 살았다니까요. 한 집안에 종교가 2개면 집안이 망한디야. 그러면서 그래 역시 그래. 근데 한 집안이 집단적으로 다 회개했거든요. 회개했는데도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옛날로 돌아가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왜요? 조상 대대로 그렇게 했더니 조상의 묘도 잘
아니, 이 교회에서 쓰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조상묘도 잘 만들고 조상에게 시시때때로 제사를 잘 드렸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손들이 복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멈추자 재앙이 임했다. 그러니 이들은 어디로 확증 편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조상 제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옛날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천명 선언하는 겁니다. 사실 옛날로 돌아가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로 돌아가는 게 맞죠. 근데 본질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선포에 반대하면서 옛날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수련회를 꼭 참석해야만 대학 가고 취직된다. 이것도 일종의 미신입니다. 근데 반대로 수련회를 갔기 때문에 대학을 못 간다. 그것도 약간 미신적인 거예요.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는 네가 이번에 수련회 4박 5일 갔다 오면 혹시라도 성적이 떨어져서 대학 못 갈까 걱정이 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정 걱정되면 물어보세요. 그러면 애가 가고 싶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어떻게든 내가 성적 떨어지지 않게 할 테니 수련회 보내주세요. 그럼 보내라 말이에요. 네? 그게 뭐가 그렇게 되게 큰 문제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내면 되는데 부모가 자기 확증에 빠져가지고 어른이 혹은 지도자가 사회 지도층이 자기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되면 사회도 집단도 가정도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래 사회를 걱정하고 미래 세대를 걱정한단 말이에요. 부모가 대신해서 자녀들이 해야 할 경험을 막지 마세요. 부모가 자녀들이 해야 될 경험을 도중에 자신들이 옛날에 경험한 걸 가지고 너희들이 경험했다고 우기지도 말라 말이에요. 왜 부모 경험을 자녀들에게 주입하냐 말이죠. 주입하면 안 돼요. 그거보다는 물론 부모들 입장에서는 사랑해서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 유대 백성들이 왜 이런 짓을 해요? 자녀를 사랑해서죠. 자녀들은 배 안 굵게 하려고, 전쟁에서 안 죽게 하려고. 그러나 이 결단은 틀린 거예요. 근데 이 틀린 걸 무슨 수로 우리들이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 우리가 경험한 것이 과연 옳은가 라고 하는 것을 비춰볼 때에 비로소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올바른 영적 지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제가 오늘 책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책을 팔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쩌다 학부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보니까 학부모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생각도 없이 애를 낳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학교 다니는 자녀의 부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학부모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잘 모르겠다는 거죠. 마침 이 저자는 장신대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신앙인이면서도 우리 자녀가 학업에 열중하고 또 그러면서도 신앙에도 빠지지 않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균형 잡힌 부모가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물론 완전 정복처럼 되어 있지는 않죠.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 확신에서 빠질 수 있는 방법은 객관적으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자기 확증 편향적으로 빠져 있는지, 아니면 내 경험을 내가 너무나 지나치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좋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도 적용될 만한 것인지 살펴볼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을 얻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자녀들을 양육할 때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자 할 때 정말 바른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대 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효과를 봤다고 하는 것을 수십 년이 지난 현대에도 무조건 적용하려고 하는 아직과 오류에서 벗어나 현대 사회에 맞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에게 맞는 양육과 교육과 학습과 신앙의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문자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찾아갈 수 있도록 잘 돕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어른들부터 지도자들부터 이와 같은 확증 편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봉헌하며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이 낸 헌금들이 또 헌신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으로 10의 1조로 주일헌금으로 혹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되는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더욱더 풍성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여유도 허락하시고 재정적 여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저희로 하여금 손에 쥔 것이 많이 있지 않아 또 저희로 하여금 곤궁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풍성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아픈 부위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날마다 차도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낫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오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